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너그러운 이 그분에게 줄곧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분에게 그 크리스토스 안에서 또 그분을 그 알매그 냄새를 드러내는 분에게 우리를 거쳐 모든 것 안에서 그 까닭은 크리스토스 향기로 우리가 있노라. 그 하나님에게 그 건져지는 중인 이들 안에서와 그 망해지는 중인 이들 안에서 우리 오늘 고린도서 30번째 공부인데요. 여기 전체 주어는 14절에 있죠. 하리스, 너그러움, 이게 주어고 그 근거를 밝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5절에서 도치도에서 앞에 나와 있는 크리스토스의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이제 이러저런 말이 조금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14절, 15절에서 한없이 파울로스를 통해 덧붙이고 싶으셨겠지만은 일단 코린토스 교회 그 대상이라고 하는 1차가 있고 또 지금 말하는 것이 왜 내가 못 가는지 아니? 적어도 23절부터 본격적으로 쓰는 말의 연속 가운데 토막토막 이렇게 이어나가는 이 말솜씨, 말투, 그 글 쓰는 이 마음이 어떻게 서려 있는지 낱말 하나하나, 이 낱말의 규칙, 그 속에 있는 신령한 거룩한 나라의 법칙, 오늘 이 교회에게 베푸시는 오귀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서로 잡으셔야 돼요. 철두철mit하고 정말 쫄깃쫄깃해야 되고 정말 질서 정연하면서도 하나라는 사실을 점점 힘있는 신령한 자태가 드러나는 것으로서 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있도록 하시죠. 그게 안 되면 그냥 지 멋대로 해. 그냥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세상 바람 따라서 이거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건 또 어떨까? 아유, 정말 처량한 신세도 아니고 이게서 그런 사람들 정말 꼴보기가 싫소. 하나님 볼 때 우리 모두 다 정말 얼마나 한심하고 참상이겠어요. 그건 벌써 일종의 심판 경고인데 귀머거리 같이 안 못 보는 사람 같이 그냥 멍하게 이렇게 세상에 분주하게 왔다리 갔다리 세상 망상에 그냥 반짝반짝하게 이때 요거하고 저때 저거하고 이렇게 보자. 그 쓸데없는 밥반아니 말씀이 집중해서 들리겠습니까? 아서라. 그런 건 거듭난 증거일 수가 없다니까요. 아르미니안보다 더 지금 아르미니안 소리라고 판단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그런 말투를 썼는데 말투에 한계 가운데 있지만 한계 머무르지 않을지라도 그 한계 좋은 건 갖다 쓰는 왜 겉사람을 지내고 있으니까 격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를 비치면 다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리니까 낮추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언어에 얽매여서 핑계댈 수도 없고 내가 좀 안다 하는 걸 자처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12절 13절을 지난 시간 봤어요. 장소 이름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원 밖에 있었던 일반 딴 나라 사람들 이방들에게 파울로스로 말미암아 본격으로 좋은 새뜸을 전파해서 건지시는 일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때 어떤 곳을 통해서 하는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걸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아먹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도권을 망치고 교회를 허는 자들이 있으니까 유머라고 하는 형식으로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쓰니까 아주 한마디 한마디 압축해서 찐득찐득하게 성령님이 써주신 말씀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전하는 거야. 1차 대상은 코린토스의 그 이모저모가 깔려 있는 거야. 이건 성경 안에서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옛날 어떤 마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닌데 성경 안에서 다 정말 살펴보는 거예요. 네. 이때 코린토스 교회는 식민지의 유명한 마을 중에 하나예요. 대단하죠. 뭐 학문에만 학문,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에 찬란한 곳이란 말이요. 그만큼 우상숭배랑 범죄랑 쾌락이 극치에 있는 곳이라니까. 예? 그게 이 코린토스의 말씀 가운데 깔려있는 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뭐 세상 아주 잘 정말 비슷하게 써있는 문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확인되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몰라도 그뿐이요. 현실에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자기 주변의 현실을 잘 알아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미루어 짐작할 낱말들이 많이 있어. 그저 성경이요. 성경. 자나깨나 누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말을 아는 사람들 몫이에요. 대한민국 말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뜯어 살피지 않으면 말씀 아무리 여기서 성령님께서 하신다 한들 알아먹을 연장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서 어떤 생각을 품어오고 있나, 어떤 버릇 가운데 무엇을 경영해 오고 있나, 그것을 이게 분별해야 될 텐데 그걸 모르는 말씀을 그냥 방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제멋대로 잘못 깨닫고서 받았다고 하고 방방 뜨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성경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뭐 고전어는 뭐 옛날에 쓰고 지금 안 쓰면 사화가 됐다는데 사화가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말이지. 성령님이 쓰시면 특히 성경 계시 문자는 살아있는 문자예요. 믿는 이에게 성령이 이렇게 써 주시면 현대의 어떤 찬란한 언어를 능가하는 특별한 구별된 낱말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런 처지를 믿기도 하고 성경 연구하기도 하고 말씀을 참 감히 딴 사람한테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겠냐고. 분수가 있어요. 혼인을 했는데 어버이한테 어떻게 섬겨야 될까? 돈이 없다면 돈을 복이 들어서 빚내서 섬기라는 게 아니요. 예? 이거저걸 따져볼 자료가 풍부해야 되는데 안 되면 뭐 천하의 맹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복이 될 것이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관계.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헐렁헐렁 뭐 이쯤 했으면 됐다 내가 할 만큼 그런 말도 안 되는 안심 편리주의 속에서 잠자리 든다는 것은 손 털고 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분발하는 사람이 더 정말 갈급하는 거야. 아, 내가 허물이 크다. 내가 한 게 없다. 더 열심을 가하도록 성령님께서 부추기십니다. 파울로스의 글이 그런 글이라고. 이게. 근데 파울을 얕보는 것들이 점점 번성하니 못 견뎌가지고 근데 가지를 못하니까 왜 못 가는지 아느냐? 그 얘기를 오늘 13절을 놓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성경 쓴 사람들 그 기록을 보면 완전히 성령님의 사로잡혀 쓰는 걸 충분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증거하고만 아르미니안파들, 인본주의파들, 양다리들이 그렇게 계속 교회에 깔려있는 헛소리하는 것들이 안 그렇습니까? 좀 더 좀 차근차근 이 얘기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잘 깨닫게 해 주시기 바라서 땅 고르는 작업을 한 겁니다. 좀 다 그냥 정리가 좀 다 돼서 그냥 산뜻하게 좀. 한글 번역을 보니까 첫 글자가 빠져 있잖아요. 한글 두전 낱말수는 25개쯤 돼요. 원문은 35개, 제가 직역한 거 35개, 헬라어는 제가 번역하느라 거의 맞아요. 근데 구약은 이렇게 압축된 말이잖아요. 뭐 덮으니까 제가 아무리 간단히 하려고 해도 개수가 많아요. 꼭 수를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구약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와 계기, 방편을 주는 거예요. 예? 신약은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근데 한글 성경들은 압축이에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줄여놨어요. 교묘하게.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지들 멋대로 믿고 더 이상 신앙이 정교하게 장성할 수도 없고 자기 주제를 파악할 수 없으니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는 사람의 노예요, 언어의 노예요, 강대국의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식의 노예, 돈의 노예, 자기 몸뚱아리 노예, 쾌락의 노예,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 사탄의 노예 그러면 이렇게 매우 광범위한 거예요. 남편의 노예, 아내의 노예, 남자의 노예, 여자의 노예, 아이의 노예, 노인의 노예. 이게 썩은 분떨어져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소. 근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뭐 살아있다, 할 만큼 한다, 아 만사가 잘 풀린다, 아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나, 한심한 소리들만 하고 그렇게 남아돌아요? 하나님은 바쁘신데 압축해서 줄이시고 역사의 종말을 단축시켜 주시건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이게? 예? 번쩍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예배자리 앞에서, 현실 앞에서 우린 지혜가 없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상태로 교회를 망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기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요. 진리를 지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알면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슬아슬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하려고 해도 전혜원 장가자가 우리 후원의 소식지 하루 늦었는데 문자를 쓴 분이 있어요. 아, 좋죠. 이제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오늘 좀 이제 늦었다. 그러면 그 형제가 계속 그걸 기다리는가? 안 기다리는 것 같아. 나는 그거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지. 그래,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약속이 있겠는데 주하루마다 이걸 하리라. 지난 시간은 그 골로새서도 올리지 못했어요. 지난 다음에 하는데 다음 달에 하지. 이번 달에 또 이제 어떻게 하다 이틀 늦었죠. 좀 메일도 좀 보고 딱 그 날짜 좀 질서 정연해 보시고 규칙 시간을 한번 해보시오. 안 그런 말씀 못 듣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확해야 된다고. 얽매이려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계획된 대로 질서 정해자면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한다고 장담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소. 그거는 무상숭배일 수 있어도 정확하게 좀. 그래야 벌써 똘망똘망하지 않소. 팀이하지 않고 맞죠. 흐리멍덩하죠. 제일 아주 과거 여러 차례 말해서 엄마한테 들은 말 중에 흐리멍덩하지 말아요. 흐리멍덩하지 말아요. 아마 남편한테 그런 인상을 받으셔서 그냥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이북에서 그래도 좀 규칙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졸지 아마 꼬마 쪽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지 공부를 못했잖아요. 흐리멍덩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건 아주 제 귀에 그냥 마음에 사무쳤는데도 나도 뭐 흐리멍덩한 게 많으니 할 말이 없죠. 왜 흐리멍덩합니까? 왜? 또렷해도 시원찮은 건데. 성경 보세요. 얼마나 이 눈이 번쩍대요. 만약에 피곤하면 찬물로 세수하고 보세요. 성경 보고 싶은데 눈이 침침하면은 좀 한번 좀 땀을 흘린 다음에 쫙 한번 씻고 한번 보든가 1초 보고 다시 자더라도. 아니면 펴질 마시라고요. 버릇돼요. 그거 감히 하나님 말씀을 놓고. 세상도 그렇게 하는 법은 아닌데. 엄마가 아내가 같은 밥을 딱 해놨으면 열심히 먹어야죠. 맛있게.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굶어봐야 하는 거야. 팔로스가 지금 그러한 온갖 신경을 지금 하나하나씩 나눠서 연결하면서 말씀을 전해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13장까지 나가는 거다니까. 저기 한 9장 정도까지 이제 맨말에 오르면서 마지막 10장, 11장, 10장은 더 그냥 아주 초강세로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잘 소화하면 말솜씨도 늘고 생각의 어떤 그 방식도 늘고 세상 보는 눈이 생겨요. 우리가 무식해도
지혜가 생긴다고요. 가방줄 이렇든 저렇든 가방줄은 사실 별별 없어. 세상 육신덩어리 좀 뭐 편안하게 사나?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하지 말는 말은 아니요. 성경에 없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 성경 하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 가짜가 넘친다고요. 가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게. 여기도 오늘 마침 나오지만 냄새 이런 말씀을 썼어요. 얼마나 아주 정말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거 파울로스의 그 어떤 관심이라고 할까, 관찰력이라고 할까, 삶이 아주 섬세한 분이라. 삼일체만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 냄새 얘기라고 있잖아. 누구나 알 수 있는 냄새 같다가, 물론 특수한 냄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 세상 말로 문화생활이라는 말이 성립한다면 그게 풍성한 사람이에요. 무식갱갱이가 아니라고. 성경 말씀 쓴 사람들이 성경만 읽으라고요. 이걸 정말 깨닫게만 해 주시면은. 왜 근데 말씀 배우는 게 시큰둥하고 그래요? 앞으로 정말 세 분에게만 개인적으로 도통 영상 그냥 언젠가 갑자기 전달하고, 딴 사람은 못 보게 하려고 그래요. 이름 거기 공식으로 제 거기에 올려있는 사람 구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군지 제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몰라요. 들어왔는지 모르고 나간다는지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석임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질려가지고 우리가 장난도는 것도 아니고. 바빠요?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 딱 일단 바쁘면 클릭은 해놓더라고. 추천 얼마나 열심히 해. 전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일단 해놓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런 열심조차 없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반증이요. 틀림없습니다. 시종여일해야 돼요. 끈끈하게, 줄기차게, 일사각오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데짜가 없잖아요. 지금 한글 성경에.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열이 난 거예요. 성경이 그게, 한글 성경이 그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빼고 멋대로 줄이고 멋대로 확대하고.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가지고 원문을 모르는 선생이 얼마나 그냥 지 멋대로 헛소리들을 하겠냐고. 제대로 직역으로 번역된 것도 아닌데, 교리가 충만한 자들이 아닌 선교사들이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정통식 신학이 아닌 것들이 했는데,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을. 심각한 겁니다. 심각. 근데 계속 망가지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방됐는데 6.25 이후에 점점 더 망가지는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다는데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선포에서 나온다고요. 속일 수 없어요. 이거는요. 현실 교회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거의가 다 배교, 배반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4절의) 주어가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은혜가, 너그러움이. 근데 이것도 도치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게 그 너그러움이, 은혜가. 은혜 그러면 알듯 말듯 해요. 너그러움도 모든 걸 다 받은 표현은 아니올 수도. 근데 한글 성경은 감사하노라. 동사로 나온 겁니까? 뭡니까? 14절에. 그것도 완전히 제일 뒤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노라.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해버려놨어요.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게. 요 말을 하는 거잖아. 뭐가? 그 은혜가, 그 너그러움이. 끝났어요. 다 그러고 이 표현. 나머지 설명하는 것. 어떤 하나님이야? 하니까 그분에게 줄곧 모든 때 말이에요. 이겨내게 하시는 분에게
그러니까 이겨서 개선 행진을 하는 그 현실을 그려보시라고, 승리를 증거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그런 하나님에게 너그러움, 은혜가 뭐요? 씩씩한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뭐 기쁨이며 뭐 고마움이 다 있는 건데, 현실로 말해, 현실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자취란 말이에요. 적군을 완전히 격파해버린 것 아닙니까? 개선장군이 딱 오면 완전히 그 임금이나 왕이 떨잖아요. 야, 이거 혹시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나? 당연하지요. 개선장군한테 모든 백성들이 그냥 주목하는데 겁나지. 왕은 뭐 나이도 들고 무술 실력이 딸릴 거 아니야. 그런 뭐 소설이나 역사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뒤집어지는 거야. 힘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그게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토자 하나 빼놓은 거를 그걸 주어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분사구는 그분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신다. 누구를? 우리를. 여기 지금 제가 주어에 우리를 자가 빠졌는데, 어디서? 그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마디 한마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알지. 알지만 또 쓰는 거야. 그리스도스 안에서는 말이 신약에 수두룩해. 난 몇 개인지 세우지도 않았어. 수두룩하다고 이런 말덩어리가. 그 벌써 우리의 싸움이 어떤 거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 안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가지고 딴소리 할 수가 없고 이 안에 있는 것부터 일단 설명하기 바빠나요. 그러면서 이겨서 아주 행진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분, 그거 말고 또 하나를 동시에 쓴 게 환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한 관사에 지금 두 형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겨내게 하신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그 두 상태가 한 묶음에 한 묶음. 뭐를 드러내게 하신다? 그 뒤에 문장은 도치가 돼 있어가지고 뭐를? 그분에 관련한 그 지식, 그분에 관련한 그 알매 냄새를 환하게 나타내는 분에게 은혜가 너그러워.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스에 관련한 지식의 냄새를 환하게 나타내죠? 우리를 거쳐. 이건 누구예요? 파울로스 일행. 적게 말하면 말씀 선포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 어떻게? 모든 것 안에서 깡그리. 야, 이 냄새가 아주 스미지 않은 것이 없고 풍기지 않는 것이 없어. 그 뒤에 15절은 간단히 그걸 두 쪽으로 딱 강하게 좀 더 멋들어진 말로 설명해 놨잖아요. 흘러가고 있잖아요. 14절 연결시키는 말, 15절 연결시키면서 뭐 설명의 관계가 어떤 관계건 그건 나름대로 보시면 되고, 아니 그 풍부한 뜻을 헬렌 말에 가려서 다 못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이 편지 말씀이 길어지기도 하고, 내용이 뭐 동일한 걸 반복해서 쓰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방편이 있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필요하니까 쓴 거죠. 쓴 자들이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감정 자랑해서 이렇게 쓴 겁니까? No,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썼는데 쓰도록 해 주셨는데 전체를 성령님이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야죠. 우리 말씀드릴 때 성령님 나를 전체를 주장하시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인본주의 말씀 듣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 조금 삐딱해도 들을 때 아주 경성해서 듣도록, 경청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 잘못 전한 사람이 가짜면 하나님 끌어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회개해서 똑바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듣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헬렌 말의 한계로 파울로스가 말하는 건 이 안에 다 담기지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썼으면 이걸 이렇게 썼겠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깔병도 가끔 그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뜻으로 깔려고 한 건 아닌데, 감히
어떻게 성경 말씀 가지고 헬레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더 잘한다? 건방지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럴 리가 없지만 독자가 그걸 딱 보고 오해하면 그런 말을 안 했어야지. 안 했어야지. 물론 거기에 맞장 붙일 수도 있겠고 아참은 인본주의를 흐를 수 있다는 걸 경계하자는 말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성경대로 보게 해야죠.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어에 대한 것도 조금 알지만 또 우리 말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딴 나라 독구령도 조금 하는 게 있다고 해도 삐딱선 타는 거 있으면 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콧대고 잘했다고 그런 말꼬리 잡는 거 말고 해석에서 이 말에서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나 감시하면서 말씀 경청하셔야 돼요.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 그건 벌써 맛이 간 거예요. 세상에 꽉 마음이 쏠려 있고 자기 몸뚱아리에 마음이 꽉 쏠려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상태예요. 시건방진 거죠.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다 지옥 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게 한 번 딱 됐으면 끝장 보는 건데 끝장이 뭐예요? 숨 쉬는 동안이에요. 우리 한결같이 남이 마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한결같아야 된다니까. 어영부영과 사사오입 개헌 이따위 종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딱 했으니까 끝이요. 그렇다고 형식논리에 빠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지금 알았다 해도 또 나중에 고칠 것이 늘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교만방자고 이만큼 내가 이제 했다. 가로 속에 딴 사람과 견적을 때 부끄러운 거죠. 자, 14절은 일단 간단히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그러니까 14절의 주어는 너그러움이 그 다음 뭐에 관련된다 할 때 그 하나님에게 이거야 다가 너그러움이 하나님에게 이게 좀 말이 되다가 만 것 같은데 이런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두 분사 문장이 있잖아요.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하는 거랑 환히 드러내게 하는 거구나. 뭐를 냄새를 환히 드러내게. 이 냄새는 나쁜 냄새로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 냄새란 단어를 보니까 오조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서양말 오존 있잖아요. 오존 그게 산소 일종이에요. 물에 들어가는 하나짜리 산소 H2O 하나짜리 하나짜리 산소 같은 거. 그다음에 공기 중에 이제 산소는 O가 두 개라고 하잖아요. 두 개. 그것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원석이요. 일반 법칙에 속해 있는 듯하면서도 심오해요. 거기에도 또 속임이 서려 있고 그 먼저 해놓은 자들의 기득권이 있어서 성경의 도전을 일으킨다고요. 그게 주로 이제 화학에 많이 쓰인다고 치면 뭐 화학이건 물리학, 생물학 다 과학의 아주 기본 요소기 때문에 먹는 데까지 식품, 영양학까지 다 되고 옷감까지 이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사람이 죽고 분해돼서 환원될 때 산소 다 이렇게 돼가지고 공중에 떠다니건 흙 속으로 들어가건 물 속으로 가건 뭐 돌고 도는 거예요. 어떤 면에 그것도 우리가 확정은 못하지만 그 원소의 분량이 사라지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도는지 만약에 어떤 저 하늘 높은 데서 어떤 새로운 먼지 엉터리는 또 그런 요소가 또 이렇게 들어오면 또 이게 분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저는 깊이 연구는 안 해봤어요. 인구가 늘었으면 이 땅이 무거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과연 무거워지는지 계산을 난 못하고 더 이상 제 영역 안에서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궁금은 해요. 근데 크게 절대로 필요성을 안 느끼니까 전 안 하는 것뿐이야. 그 분야를 내가 공부한 사람은 계산하려고 했겠지만 주저넘지를 않는 거예요. 지구가 뺑뺑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관심은 있지만 나한테 그렇게 필요를 안 느껴. 성경으로 족하니까. 과학자들은 달력 만드는 사람 왼쪽으로 돈다 아니다 어떻다 동그라미다 난 관심이 없어. 궁금은 해. 성경만 봐야죠. 그러니까 원문을 어떻게 하든지 보려고 하고 조금 때문에 우리 선진은 어떻게 했나
거기 충돌나면 고민되는 거죠. 우리의 성도는 우리 문자를 그렇게 봤는데 성경과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건 그럼 또 다시 성경을 정확히 보려고 하고 답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몰라도 확신하는 만큼 성경으로 우리에게 빛을 던지는 걸 믿습니다. 저는 서양애들 어떻게 해석을 했건 어떤 자들이 어떻게 곡해를 했건 그건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문사초로서 당대를 그렇게 거는 한 사람으로서 서해 지난날 문명을 총화하면서 견주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한다고요. 신학이면 신학, 문학이면 문학, 과학이면 과학, 철학이면 철학, 정치면 정치. 예? 내가 왜 세상 불신자한테 어부리장같이 살아요? 이게 공간인가 사기인가 진짜인가 애매모호하게 사냐고요. 모르는 거 모르지만 알 건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짚을 것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섭리라고요. 섭리. 막연한 섭리는 점쟁이 앞에 가서 절하고 그 노예가 되는 그런 섭리 말고 쪽집게 정도도 아닌 그 섭리.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이 바로 냄새란 말이 그 오세인자에서 어근해가지고 이게 오슴, 그쵸? 오슴 뒤에 뭐 애라고 하는 꼬랑지 붙이면 오스매가 되겠지만 오존이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되고 또 그것도 다 타락했으면 또 나쁜 것도 하겠죠. 그래서 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하늘 높은 데서 이 땅을 이제 오는데 대기권 앞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 오존층이라고 있어서 부패한 햇빛이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뭐 자외선 이런 걸 어느 만큼 차단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놈은 오존층 하늘에 빵꾸 나가지고 어떤 지역은 아주 그게 투과가 돼가지고 당장 죽는다는 것보다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병도 먹는 것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균 능력도 있지만 아주 나쁜 냄새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로 또 쓰이는 거예요. 악한 자 손에 들어가면은 좋게 쓸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어떤 그 대량 아주 레이저 프린터건 복사기로 복사 가게 하는데 그냥 한 평대 안 되는 조그만 데서 그 복사 그거 막 털어내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그 오존 냄새라는 것 아닙니까? 병 걸려요 그거. 환기가 좀 잘 되는 데서 이거 놓고 돈은 조금 벌더라도 세를 많이 내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하고 멍청이처럼 해요. 신자라면은 유익하게 해야지. 아니면 토론하고 복사지를 자기가 연구 개발을 해버리든 말이에요. 건강 해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엔 연구할 것이 무궁무진한 거야. 이 땅에 있는 한. 완전한 개발이 되는 게 없어요. 다 찌꺼기가 만들어지고 무서운 독소들이 다 있다고요. 인간들이 만든 문명이라는 게. 가장 최고라고 하는 문자도 망가지면 사람을 잡는데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살인. 살인밀국의 죽임. 말글보다 더한 것이 있냐고. 성경은 말글을 아주 찍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걸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막 쓰고 듣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잖아. 완전 핵폭탄 정도가 아니야 이게. 그걸 지 멋대로 쓰는 자들이 싹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 허벌나게 가장 위험한 놈들이요 그거. 핵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위험한 게 아니요. 핵도 잘 쓰면 좋지만 나쁘게 쓰면 나쁘고 모든 게 그래요. 우리 믿음이 문제야. 믿음이. 참과 거짓을 내가 어떻게 가려내는가. 여기 그래서 이 냄새인데 이건 크리스토스에 대한 지식 냄새라고 하잖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아, 지식이 그렇다는 거야. 크리스토스가 어떤 분이냐, 무슨 일을 하셨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냄새라고 했어요. 냄새. 맛보기에서도 했지만 입냄새가 아주 강한 사람 있잖아요. 안 그랬는데 속이 병들어서 자기 모르게 입냄새가 나는 수도 있고 늙어서 기능이 이제 석화가 된다고 하죠. 이게 살 속에 있는 살들이 굳어지는 거. 그걸 이제 석화라는 말씀. 하얗게 되는 것보다 이게 단단해지는 거야. 그럼 이걸 빨라 풀어줄 수도 있고 천천히 석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100살 넘어도 아주 살갗이 좋은 사람, 그건 건강해진 거예요. 모세 건강 알만하잖아요. 120인데도 아주 건강한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불러와 버린 거예요. 거기까지니까. 그래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일을 했겠어요. 혈색이 좋았겠지.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혈색이 안 돌아가는 거야.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병 걸리면 오줌 검사 또는 뭐 피 검사, 옛날에 한국은 똥 검사하게 되면 거의 모든 병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대개는 나온다는 거야. 사진을 안 찍더라도. 사진 찍는 건 어떤 면에 제가 보기엔 특수한테 해야 되는데 특수한 경우 특수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돈벌이가 많아. 제가 연구는 안 하고 지금 직감으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방사능 내지는 어떤 그 전자파가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로움으로 큰 불치병을 주기도 해요. 통계는 안 잡지만 어떤 사람이 딱 해서 어떤 병을 낳았는데 또 자극을 주는 걸로 또 써요. 그것도 통계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약으로 고치면 아니고 사진 찍다가 이걸 해서 거기 전자파로 나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의 자체 면역 능력이 생겨서 날 수 있는 거야. 몰라 우리는 그걸. 어떤 사람은 명의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명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진 가운데 죽이겠어. 조심해야 돼요. 조심. 겸손한 사람이 해야 돼요. 이름 낼 필요도 없어요. 무수한 의사가 있어도 누군지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빼고는 그리스도스의 지식의 향기, 냄새 빼고는 없어요. 이건 정말 뒤에 15절에 나오지만 이게 구원이란 멸망,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화끈해요. 무섭지요. 오늘 지금 우리가 그 향기 냄새를 맡고 있어요. 사망이요? 생명이요? 둘 중 하나를 써주신다니까요. 이미 믿은 우리 구원일지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오스몬, 스토몬 그러면 이제 입냄새 그래서 아주 그 당시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좋은 현대풍을 헬라 말이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저거 막 먹으니 속에서 오망 진짜 짝풍이 돼가지고 똥냄새랑은 다른 종류. 똥냄새는 밑으로 빠지는 건데 이건 위장 거꾸로 해서 올라오는 이것도 아주 어떤 경우는 정말 아주 견디기 어려운 냄새. 절정은 토한 거. 술 먹고 뭐 이거저거 먹고 토한 냄새 이건 냄새가 강력하고 썩어 문드러진 냄새예요. 똥냄새는 그래도 향기나 있지 이거는 자연산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과시켜 준 거예요. 창조 법칙에 속한 거. 근데 이게 토해내면 이건 역행이에요. 역행. 범죄에 속한 거라고요. 기능이.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소식 주의 말고 소식. 많이 먹는 걸 뭐 눈살 찌푸리지 말고 힘이 딸리면 많이 먹어야지 힘을 쓰면은. 근데 조절하라는 거야. 자기가. 딴 사람 보기에 피해의식 좀 많이. 너무나 뚱뚱하면 딴 사람 피해주잖아요. 피해줘요. 의자에 앉아보세요. 뜨거운 여름날 뚱뚱한 사람 양옆에 앉으면 이게 더 더워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제가 흉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이 자기도 근데 본인들은 몰라 그거를. 자기는 그 온도에 이렇게 더워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갑갑해요. 그러니까 딱 볼 때 피하지 않는 누가 있으면 그냥 좀 일어나가지고 내리는 듯 딴 데로 가져야 돼요. 바보같이 땀 흘리면서 앉아있으면 범죄나 하잖아. 지혜야 지혜.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돼. 길 가다가도 그냥 아무게 만지면 벌금 내요. 물리거나 상황 보고 주인 보고 이걸 했을 때 이제 미리 어떤 바람을 좀 한 다음에 이제 그럼 만지게 하지. 그냥 좋다고 만졌다 이게 옷도 일나 뭐 어떻게 되겠죠? 걔 잘못하면 깜빵 가요. 벌금은 내면 깜빵 간다고.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나쁘게 안 보지 말고. 아무튼 여기 냄새란 말로 했어요. 야, 이거 정말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 안에서 그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지식을 그분의 계시를 환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환하게 나타낸다니까요. 핑계댈 적 없어 이거. 모든 것이 뭐 그냥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냥 산골짜기든 뭐든 구석구석까지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이게 영향권에 있는 거야. 우리 삶에. 다 모르니까 우리가 나타난 거 정도밖에 모르는 게 이래. 모든 방면에 과학이 다 연구가 됐어요? 발견이 됐어요? 아니, 비응사는 일각도 안 된다고 하잖아. 자기가 자기를 다 모르듯이 만물을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 뭐 세계 최고의 시대인 것처럼 이렇게 돼야만 최고인 것처럼 모든 시대 다 최고의 시대예요. 최고의 시대. 어떤 나라는 현존도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최고의 그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 뭐 빨가벗고 산다. 그건 우리 시각이지. 우리 잣대예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스에 관련된 지식의 냄새를 어떻게 부풀길 거야? 거기에 맞게 풍겨줘야지. 갑자기 그냥 옷 입히고 막 그냥 그 사람도 죽어요. 병들고 못 견디죠. 환경의 변화를 감당 못해 사람이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차츰차츰 바뀌는 경기가 확 바뀌면 이게 감당이 안 된 사람은 미친다고요. 병나는 거야. 그러니 서양 문명의 이 어떤 그 해적같이 막 깡패 같은 거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무역업을 한다. 알맞은 걸 해야지 무조건 천다 갖다 놓으니 어떡할 거야 이거. 돈이 되고 인기를 끌어서 짧은 동안에 수백억 수천억을 번들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나라 망친 자예요 그거. 아니 이 땅 전체 세계를 망친 자가 돼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닌 시대예요. 현실을 알아야지. 이걸 또 그게 그 세계에서 어떤 걸 냈는지 시간을 두고 점검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실험실, 실험 도구가 될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 그 고치는 약은 적어도 10년 이상 점검을 신중한다는 거예요. 짐승들 놓고. 근데 지금 2년, 3년 동안 이 환장할 일이 뭐냐고. 수많은 의사들이 공범이야, 공범. 무식하든가. 제가 볼 땐 바이러스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 답이 없지. 약이 없어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끝난 얘기 아니야, 그럼 이게. 마스크 쓴다고 사라져요? 손 닦는다고 사라지냐? 답이 뭐냐?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건 다. 마스크, 이 물건짝이 또 이 땅이랑 이 자연계를 망치는 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또 상상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자면 밤새도 그냥 원소부터 해가지고 사람에까지 각각각색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다 말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딱 보는 거야. 이렇게 우리 말투로 우리의 경험의 범주 가운데 다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의 문자 가지고 우리의 문명 가지고 보전 말이야. 딴 나라 건 참고하고 성경은 보편 진리인데 우리말로 된 걸 우리가 지금 설명하잖아. 여기 지금 미국 사람이 앉아있으면 우리말 배워가지고 들어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아니면 살기 힘든 거예요. 여기서 괜히 딴 나라 거 풍기는 사람이 된다고. 위험해요. 악한 동기 아닐지라도 위험하다고 그거. 여기는 여기 하나님이 일반 두신 큰 법칙이 있는데 그건 특수한 거야. 잠시 있는 거야.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범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놨잖아요. 오늘 이따 저녁에 또 간단히 조금 설명하려고 하지만 많은 걸 말씀 안 드려도 근데 저마다 많이 생각을 하세요. 때로는 단어 하나, 때로는 사상 하나, 어떤 사건 하나를 저마다 새기시라고 기본 바탕을 점점 굳혀가면서 자기 또 은사가 있으니까 자기 또 일터, 영역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걸 뿜어나가야 되니까 그건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어찌 그런 개인이 속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15절 보니까 그 까닭은 이렇게 이제 보통 이런 낱말로 직역을 할 수 있는데 호티라고 하는 게 그게 뭔 줄 아니? 그런 식이야. 그게 뭔 거 아니? 또는 뭐
왜 그런 거 하니 뭐 그런 정도예요. 호티라는 게. 그러니까 그 호자랑 티자가 두 개가 결합된 낱말을 썼어요. 호자는 그건 중성이에요. 참 중성참 중성. 그 티자도 또 중성이에요. 중성 문자 두 개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을 썼다는 건 앞에 14절 전체를 볼 때 여기 남성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거 넘어서서 그냥 중성으로 보통 이렇게 만들어서 써요. 어떤 걸 딱 직시하려면 성을 보고 성에 관련된 연결사가 있고 성이 없을 때는 이렇게 중성으로 또 쓰고 그렇습니다. 호, 티자가 이걸 딱 호자 띄고 티자 그렇게 편집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맛이 나는 거예요. 편집한 아이들 마음대로야. 근데 어떤 건 잘못해서 막 띄워놓으면 전혀 딴말이 되고 파괴돼 버리니까 안 되니까 최선으로 이렇게 묶어놔야 돼. 이렇게 여긴 다 그냥 묶어버려도 되는데 소리 원리를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떼어서 그렇게 편집을 했어. 서양 문자, 타락한 문자로 법칙 가운데 헬렌말을 꼭 그렇게 영어처럼 떼어야만 하느냐 그런 건 없는데 원조, 조상 언어니까 대충 그렇게 떼어도 맞으니까 그렇게 편집하는 거야. 근데 거기 순표를 중간에 넣어야만 또 이게 앞뒤가 구분되니까 순표를 그냥 최대한 편이랑 성실함을 준 것 같지만 자기네 살라고 잘는치 하려고 자기네 말로 다 성경을 배우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언어 배우는 사람들 그렇게 한 것뿐이야. 우리말로 전 그런 식으로 편집할 필요를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물론 어떤 굳이 그런 거 느끼지만 그럴 때는 어선을 바꿔서 우리 말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떤 말투가 정반대로 바뀌는 그런 사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돼. 번역이니까 돼. 원문이 있으니까 견적을 수 있으니까 된다니까요. 또 전체 봐서 고린도서 전체를 봤을 때 문제가 없어도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근본을 바르게 했다고 할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말투로 해서 헬렌말 가지고는 드러나지 못했던 게 배달말로 어순을 바꿔서 뭐 크게 뭐 완전히 뭐 반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미세한 거 딱 했을 때 더 풍부하면 우리 말투를 통해서 지기가 그만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그런 요소가 우리나라 말투에 상당수가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근데 아직도 수입신학으로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영미 언어, 중국, 일본 언어로 망가진 한글 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니 한글 가지고 불가능해요. 어느 만큼 조금 이제 보일란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따까리 노예를 못 벗어난다고요. 줏대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서양이 망하면 같이 망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요. 세상 도미노 현상처럼.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것 확대되면 정통교리, 보편교리나 개혁교리에 대해서도 오해 소지가 있게 된다고요. 원문 가지고 서방 언어로 교리어를 진술했잖아요. 깨닫고 검증해 놓은 거. 그러니까 모든 서구 언어로 된 교리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적은 수를 놓고 또 우리말을 깨달아서 우리가 서양 언어로는 안 보이고 해석이 안 되는 걸 해석됐으면 그런 눈으로 다시 정통교리를 다시 조목조목 해석해내고 검증해야만 됩니다. 그게 성경권이에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교리가 성령님이 우리 당대 사람에게 주신 권위 있는 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버금가는 교리가 된단 말이에요. 놀랍지요. 그런 교리를 부정하면 바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위험천만해져요. 아무리 성경 해도 신비의 말 그게 다 문사철에 기인한단 말이에요. 문사철은 고방면만 아니고 세계 모든 분야 싹 다 대표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사철 그거 고민하고 생각하고 알아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 까닭이 그렇게 된 이것도 역시 도치문장이에요. 여기 주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있다. 우리가 이다. 이거예요. 거기 세 번째 낱말 나온 건가? 에스맨. 우리가 있다. 우리가 뭐뭐이다. 이거라니까요. 서양어식으로. 그 앞에 있는 게 도치가 됐어요. 뭐죠?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이건 향기로 번역됐습니까? 합성단어예요. 유라는 말 더하기 오디야. 유는 좋다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 냄새.
이거 오디아가 이거 오드, 이 오드가 바로 오즈가 현재말에서 오드로 바뀌어서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근이. 그러니까 좋은 냄새야. 유오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존. 누구의?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유오디아를 이렇게 주인격으로 관련시켜주는 크리스토가 원래 뒤에 나와야 돼요. 유오디아 크리스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토스가 이게 강조되어 있었어요. 앞에는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고 15절에는 크리스토스가, 요 크리스토스는 14절에 써 있는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 파울로스가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때 기분 내키는 데를 이렇게 썼냐고.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돼요. 이건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요 분에 관련은 아주 좋은 냄새, 좋은 냄새. 그냥 냄새 정도가 아니야. 이거 그냥 좋은 냄새. 이게 근데 유오대에서 이게 주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격. 근데 거기 오스면에 맨도 주격. 문장에 주격이 두 개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주격을 대신하는 이렇게 보호라고 할 거겠죠. 보호. 주격 보호라고 하죠. 그런 굿이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좋은 냄새로 있다. 이렇게 이제 로자로 써야 돼요. 주격은 은느리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자고 우리말로 보통 써요. 로. 좋은 냄새로 우리가 있다. 이건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좋은 냄새가 우리가 있다. 이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바로 좋은 냄새라는 거야. 어떤 좋은 냄새? 크리스토스. 그분 외에는 좋은 냄새가 아니다.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일반 좋은 냄새 말이에요. 일반 좋은 냄새. 여기 냄새 14절에서 지식, 그노시스, 어떤 알매 관련됐으니까 아는 것 중에 최고봉인 거야.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알미. 나머지 알면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는데 요 냄새만이 뭐라 하죠? 심판하는 냄새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뒤에 하나님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이건 바로 14절에 있는 그 하나님에게랑 똑같은 말이에요. 삼격을 썼어요. 삼격.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문맥을 통해서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를 조금 애매하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선명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조금 제한해 놓은 거야.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여지를 두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놓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그려나가야 돼요. 그건 이제 신학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신령한 뜻을 해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 껍데기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서기라고 하는 걸 연말하셔야 돼요. 서기 연말하려면 문사철과 교리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뭐 한두 절 했다고 손들 문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다양해요. 원문을 보는 분들은 알지만 정말 하나님 아주 흥미있는 분이세요. 굉장히 아주 질서 정연하고 엄격하고 완전히 뒤바꿀 수 없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규칙이 분명한데 자유롭다니까요. 불규칙은 없어요. 규칙인데 그런 완전히 무슨 율법주의 같은 그런 규칙이 아니에요. 언어가 그래.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그 구약, 신약 쓴 선지자 사도들이 인격이라고 할까 인간성이 멋진 사람들이야. 물론 육신의 부패성이 있으니까 뭐 이러저런 그 약점들로 보이겠지. 뭐 나이 먹으면 또 몸이 망가지고 병드니까 그런 거 말고 아주 품성이, 속의 품성이 신의 성품을 향해서 지향하기 때문에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그러니까 뭐 거치대를 한다든가 자기 자랑한다든가 이런 온갖 옛사람에 속한 것은 청산하고 또 청산해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친 그런 선생들이라고. 글이 말을 해. 글이 이게 누구의 글입니까? 이게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라고요. 그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에게 이제 이렇게 크리스토스의 향기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에게 있다. 앞에서는 하나님에게 너그러움이 하고
괄호 속에 여기 S맨에 해당하는 그런 계사라고 해서 코펠라에서 그걸 넣으면 조금 의미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다 너그러움이 말이 쉽게 통하잖아요. 근데 그런 동사, 그런 계사를 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선택한 거예요. 말이 뭘 하려다 그만둔 것이 아니고 뺀 거예요. 근데 여기 15절엔 S맨을 갖다가 요 말을 넣었잖아요. 앞전엔 요 말을 넣어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넣으면은 넣은 만큼 이게 무거워지고 둔탁해지고 좀 힘이 딱 되니까 좀 그 새로운 맛이 없어요. 이게 동사 문장의 장점, 또 동사 없을 때 명사로만 대표하는 명사 문장의 장점이에요. 그거 다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빼고 함부로 더하지 않았어요. 원문이 있는데. 근데 한글은 막 그냥 동사도 없는데 형용사를 동사로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냥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허다하게. 어떡할 겁니까? 한글만 가지고 한글 문법을 적용해서 해석했다 날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범죄 표현을 아니 했을지라도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문도 하고 직역성경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철두철미해. 정말 때론 낭만 하나, 때론 이 대목 전체에서 이게 뭘 말하는지 정말 그렇게 몇 사미를 놓고 고심하고 알기를 끙끙거린 적이 얼마나 있는가. 살기 바빠서, 몸이 불편해서, 집안이 시끄러워서, 세상이 왠지 그냥 짜증이 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에서는. 자, 어디 안에서 좋은 냄새로 있죠? 여기 향기란 말은 좋은 냄새로 바꿔야 되겠어요. 향기. 그 건져지고 있는, 이게 이제 명사적으로 쓰면 이들 이렇게 또 붙인 거고, 이게 분사니까 둘 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는 대원칙인 거야. 시제를 초월했기 때문에. 또 요게 요 당시 코린토스 교회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 또 전제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건져진다는 건 쉬운 말로 우리부터 구원받는다, 망해진다는 멸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멸망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 냄새, 좋은 냄새. 어떻게 되죠? 말씀 선생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2차, 그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의 삶, 사명성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나그네다. 그럼 나그네로서 그 냄새가 나요. 나그네가 어떻게 그 냄새를 딴 사람들이 오해하고 핍박하고 그거 한심해서 누가 그 냄새를 좋다고 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신분이 그런데 옛사람은 이미 함께 죽었고 나그네인데, 나그네 삶이 겉보기 누가 좋아할 사람 있어? 근데 좋은 향기를 성령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말씀 선포의 묘미예요. 신비예요. 그러니까 앞에 13절에서 트로아스에서 거기 벌어진 사건, 거기에 티토스라는 사람의 추억을 코린토스 성도들이 다 아는 장소,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딱 해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팔로스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곳에 가서나 아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편한 교회를 한 손에 거머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대단한 영역을, 대단한 영광 가운데 있는 형제였지만, 가는 장소 안에도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사탄이 가로막아서 됐건 뭐가 형편이 됐건 그냥 그 심정은, 그러니까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한 그 아주 그 강한 집념이라고 할까, 전력 투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도 같은 보편한 교회에 대한 선생도 그러는데, 사람에 대해 한 교회 정말 전력해도 모자라는데 본점이랍시고 지방이랑 딴 나라에 분점을 차리냐고, 분점에 지사장을 파송하냐고. 이게 애들 장난이요. 뭐요 그거. 어떤데 뭐 이름까지도 뭐 아무개 교회, 남가주 아무개, 뭐 어디 뭐 호주 어디 지역에 무슨 교회. 왜? 교인 수가 많다 보면 이민을 많이 갔거나 어째서 잠시 머무는 성도들이 많겠죠. 교회 설교하면 또 다른 한인들이 또 이제 모일 거 아니야. 장사하는 거야. 장사. 말이
다른 말씀이나 전파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한 사람이 관장한다는 자체는 로마 카톨릭주의예요. 완전히 별개의 교회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여기 출신 갖다가 심전하다. 출신을 또 제대로 배출했냐면 그것도 아니잖아. 끝장이요. 그건 이미 보나마나요.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불자연스러운 건 성령님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뭣도 모르고 거기 있던 사람이 여기 뭐 새로운 모임 있다고 해서 와 갔는데 이렇게 바르자면 어떻게 될 거야? 그건 책임 누구한테 따질 수가 없고 본인 문제야. 알아보고 참여해야 될 것 아니야. 알아본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신학했냐? 원문을 어떻게 했냐? 어떤 사본을 봤냐? 그럼 99.9% 다 대답 못해요. 딴 거 가지고 이제 아주 질질 말하고 그냥 그 영혼 한 명이 헌금을 얼마 내는데 그거 제쳐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 안가리하지. 사기예요, 사기. 무당들도 정직한 무당은 그런 식으로 가짜들이 그냥 속여가지고 사람들 하지. 가짜 무당들.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속해서 뭐 한다는 거 다 거짓이야, 거짓.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중세 개혁자들도 철두철미했어요. 그런 교회에 속하는 문제를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신. 첫사람 그 두 명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끔찍한 거예요. 한국도 그런 게 만연돼 있어요. 우리 교회 속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그러니 배우고 고백했는데도 그러니 뭐 어찌할 거죠. 난 그거 뭐 그렇게 된 거니까 된 거지 뭐. 단 그렇고 우리는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나 스스로 돌이키는데 기회를 줬으니 고마운 거지. 나는 아주 고마워합니다.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원리는 알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아니 왜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육체니까 당하는 거라면 그건 뭐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분수를 넘어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는 좀 선한데 왜 그랬나부터 해가지고 상상의 날개라는 헛말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 교회는 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누구 해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상당수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냥 찻잔 속에 태풍 같은 것부터 좀 무수하게 많아. 아니 성경으로 답을 하면 되는데 성령님이 바보이시니까 성령님이 말씀으로 세운다 했는데 성경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목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거나 정한되면 사임하고 일반 사람으로 살든가. 응? 그런 거 저는 본 바 들은 바가 없어요. 끝까지 관철해가지고 교인이 한 명 남든 해가지고 그거는 내일이 걱정되니까 반 목사 이렇게 걱정되니까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데 교인이 몇 명 하는 거고 딴 길을 와야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우리 믿음의 길이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니까 금방 누가 복을 받았더라. 아니 그 복이 무슨 뜻으로 쓰는 건지 그런 거조차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하는 교회도 99% 마찬가지요. 사람의 그 부패성, 종교성, 미신성이 있어가지고 현실의 쾌락성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말씀을 받아야 그나마 주제를 알고 통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은혜죠, 그게 바로.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냄새, 좋은 냄새인데 그리스도에 속한 그분에 관련된 계시인데 이게 죽이고 살리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 아니면 멸망이에요. 딴 게 없잖아요. 중간 있어요? 없어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 매우 간단한 말씀인데
앞부분과 다음 시간 볼 뒷부분 말씀을 묶어서 12절부터 17절 한 통으로 보면 전체가 파울로스가 그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우리가 세 덩어리로 갈라서 보았지만 얼마나 솜씨 있게 한 문장 한 문장 낱말 하나하나를 얼마나 전력투게 했는가 하는 것을 성령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닫사옵나이다. 이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오며 하나님 말씀 선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어떤 코로나라고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라도 저희들의 본질은 근본은 전혀 뒤바뀜이 없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외형이 바뀌건 때가 바뀌었어도 하나님 향한 중심 계시의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도권을 가지고 변증하는 말씀을 오늘날 저희들 또한 받을 때 조심하게 하사 한 교회에 전력하는 거기에 신자든 말씀 선포자든 근본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게 하사 떠돌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며 쓸데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과거 가운데 아무런 신령한 잣대도 아닌 것으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무튼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의 그 말씀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쓰시는 방도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배웠사오니 저희들 정말 말씀 듣는 그 자세, 말씀 듣는 위치와 그 내용에 대한 자세가 늘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이끄사 마지막 때 크리스토스의 영광이 서린 몸과 더불어 일체를 이루는 교회로 개개승승해 나갈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